최근에 국민일보의 미션란을 보니까 요즘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고민하는데, 한 단체에서 30명을 선발해서 이력서를 받아보고 같이 모임을 주선한다 하는 기사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누구를 대하고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분의 직업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는 몇 살 정도 됐고 언제 태어났을까, 몇 년, 몇 월, 며칠생인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보면 확실히 인간은 시간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시간 안에서 출생했고 시간 안에서 살아가다가 시간이 끝날 때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을 넘어서는 다른 세계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 안에 살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역사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고, 흔히 하는 말처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기록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기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1절에 이사야가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나라고 표현된 사람은 바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가오셔서 뭔가를 말씀하고 지시하시는데,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의 쉬운 통용 문자로 그 큰 게시판 같은 그 서판에다가 글자를 쓰라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 뜻은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로 4라고 써 있죠. 노략이 속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와서 말씀하셨다. 큰 서판을 가지고 거기에 글을 쓰는데 어려운 글씨로 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통용되는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의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제사장 우리야와 또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아마도 이 스가랴는 그 당시에 그 궁중의 고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내가 증언하게 할 것이다. 뭘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이 서판에다가 글씨를 쓰라고 했고, 그 뜻은 노략이 속하다 하는 뜻이야. 이걸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에서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이사야와 또 제사장 우리야와 또 스가랴 이 세 사람은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은 많은 정의가 주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생명을 정의하면 반응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내가 하나님께 반응했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은 그야말로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불렀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 관계는 뭐죠? 죽은 관계죠. 만약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는데 고개도 안 돌리고 들은 척도 안 해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불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죽은 관계예요. 죽은 관계이면서 그 생명 자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살아있는 생명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다가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존재였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는 누가 시작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생명 자체로 찾아오셨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든 존재하는 인간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12절에 그 말씀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응하면 생명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하면 할수록 그 생명은 내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다고 생명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은 좀 달라요.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두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생명이 흘러가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지금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저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지금 내가 한 모든 것이 분명히 사실이라고 증언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두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증인.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평범하게 찾아오셨고 나는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었어. 이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한 증인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그 안에 흘러가는 생명을 증언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제 3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사야 선지자의 가정 안에 그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들을 낳기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가 출산하고 나니까 그때 또다시 다가오셔서 내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노략이 속할 거야. 이런 뜻을 가진 아들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의 아내, 그의 자녀, 이 가정 전부가 다 그 가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데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존재하느냐,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가구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는 이 가구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장롱이 그랬듯이 오래 묵은 습관들을 담은 채. 그리고 중간에 많은 부분을 제가 생략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생략하고 난 다음 부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가구들끼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아내의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육중하게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지금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도 중년이 지나가고 노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나이처럼 느껴지는데 그 둘 사이에는 전혀 생기가 없습니다. 칙칙하고 무생물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어떤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설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 부부간에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 시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흘러가면 나는 흘러가는 생명을 알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들을 침범하여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4절에서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는가? 앞에 다메섹. 다메섹은 아람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보통 다메섹이라고 말해요. 다메섹의 재물이라고 말했죠. 그럼 사마리아는 또 어떤 나라죠?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통일왕국이 깨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노략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짧은 시간이 지나면 아수르 왕 앞에 이 두 나라의 모든 재물과 노략물들이 옮겨질 것이다. 얼마나 짧은지 앞에서 말한 이사야 선지자 가정에 주셨던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 재물들과 노략물들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보통 엄마, 아빠 부르면 몇 살 정도 되죠? 아마도 빠르면 1살 미만일 것이고 늦으면 2살 미만 정도 되겠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사실 여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자기 옆에 있는 동료 군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약탈이 빠르게, 노략물이 재빠르게 이렇게 외치면서 싸움을 돋우며 이런 외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두 나라의 재물과 노략물이 한 나라 강대국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것은 다메섹의 재물은 어디서 난 거죠? 다메섹의 재물은 아람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뺏은 재물이에요. 또 사마리아의 노략물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도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에돔과 같은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노략해서 얻은 물건들입니다. 지금 한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침해한 거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재물과 노략물들이 이제는 더 큰 강대국 아수르 앞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바로 빼앗음과 빼앗김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사야 7장 앞에 1절, 2절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이사야서 7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지금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바로 다메섹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또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베가 왕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그러니까 7장 1절은 이런 일이 쭉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기지는 못했어 하면서 2절부터 그 역사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날 때에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이 다윗의 집은 남쪽 유다니까 앞에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바로 그 시기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다메섹 아람과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서로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해가 되시죠?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남쪽 유다를 지금 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 나라의 왕은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왕과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몹시 흔들리면서 자신들의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하스 왕을 유다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큰 서판에 글을 쓰고 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때가 이르면 1살 2살 되기 전에 저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아람 나라 이 다메섹의 노략물과 재물들이 아수르 왕 앞에 다 옮겨지고 말 거야.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 사마리아 그리고 아수르 세 나라의 공통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똑같아요. 이 구약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침해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보편적인 원리도 다 해당이 되죠. 짧은 시간 안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침범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물질적인 침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침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그의 믿음의 세계를 꺾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기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생명들을 침해하는 생명들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침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불신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교우들은 이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저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서 아니 그전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더 이상 이 교회 다닐 수 없어. 왜?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고 행사들이 있고 이것저것 다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침해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많잖아요. 이것을 무슨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교인.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침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우리 마음이 시원해.
왠지 우리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쾌쾌 묵은 틀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진리와 자유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니까 그 당시 기득권층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추종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안에서 그것을 결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결의를 합니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느끼고 그 길을 추종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출교시킨다.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서 내쫓는 것이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들이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슴 쓰리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또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정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생명을 죽이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안매하게 하는 이런 자리까지 바리새인들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사야 8장 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볼 때에 다메섹의 재물도 침해하여서 얻은 재물이요 사마리아의 노략물도 침해해서 얻은 노략물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아수르 왕의 침해를 받아서 오히려 아수르 왕 앞에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정문화원 이사장인 두상달 장로님 또 그의 부인 되는 김영숙 권사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분들이 가정사역을 위해서 상담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방송에 자주 출연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국내 부부 1호 가정사역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에 출연합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사람들과 토론하게 되었는데 그날 주제가 한국에서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인가? 이걸로 토론하는데 굉장히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모아졌는데 한국에서 최고의 신랑감은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부드럽고 자상하고 아주 꽃미남들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낸 이 출제자가 바란 정답은 누구였냐면 지금은 고인이 된 바로 송혜 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엔가 돌아가셨죠? 95세였고 35년간 전국 노래자랑인가 그 MC를 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중년의 여성들이요. 거기 나왔던 여성들이 하나같이 그리고 이 출제자가 바라는 것처럼 바로 송혜 씨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늦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돈을 벌어온다. 옛날 같으면 벌써 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나이인데 그 장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오니까 이 수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전국의 각종 특산물을 종류대로 받아온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가면 특산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선물로. 그거 들고 집에 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압권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집을 자주 비워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아내만 쳐다보고 집안에 있을 때가 많은데 그는 자주 집을 비워요. 적어도 일주일에 2, 3일씩은 집을 비워주니까 아내로서는 너무나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이 두상달 장로님이 세 번째 이유를 말하니까 가장 크게 박수치면서 웃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로님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상달 장로님 이야기가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아내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가부장적 문화에 길든 남자일수록 그렇다. 아내의 희생과 봉사에 신세지고 살아온 남자들이 문제다. 내가 그렇다. 자신의 살아온 모습 속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이런 제목의 책인데 지금도 너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신랑감은 또는 신부감은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신랑이든 신부든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는 최고의 신랑감을 지금도 시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생명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또 다른 유형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이방 나라인 다메섹과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함께 동맹군이 되어서 남쪽 유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서로 혼합됐다는 의미이죠.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지만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또 살펴봐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구약성경에 이방 나라는 누구죠? 구약성경의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타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백성 말고 이방 나라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연합되었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주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나는 혼합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기뻐요. 감사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생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기뻤지만 또다시 괴롭고 또다시 슬프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안다고 감동받았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가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손해보고 망하고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다시 접어서 뒤로 밀어놓고 맙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바로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혼합된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혼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의 혼합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 아까 예배 부른 말씀 때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처절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깨닫고 영으로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만 육신으로는 율법과 죄의 법, 육신의 법을 추구한다. 그 왜 그럴까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100% 생명은 단 한 분밖에 없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100%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란 말을 그냥 코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고두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생활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 떠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0% 생명 자체가 걸어가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고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는 애석하게도 혼합된 생명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지성인이고 가장 위대한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100% 흘러나오는데 자기 주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시도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혼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순간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거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제한을 당하세요? 제한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통해서는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와 두 사람의 증인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흘러갈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세속적이고 나의 고정관념이 주인 노릇해서 움직일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제한받으시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성도가 신자가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생명으로 흘러갈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제한받으시고 성도의 무서운 죄는 생명을 제한시키는 죄입니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어느 때 제한받으시느냐? 성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그를 통해서 풍성하게 무한한 생명이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연약할 때는 흘러감이 적은 거예요. 아예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은 그를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자들 안에 생명의 혼합은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시키는 것이고 신자들은 거기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욕망을 추구하다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주자주 그는 주님을 믿지만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안에 사는 이 지구촌에 문제가 많다고 하죠. 교회 바깥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와 고통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명의 혼합됨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과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시간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요. 역사는 흘러갔어요. 내일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만하고 신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침해받거나 침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섞어버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함으로 혼합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자로 이 땅 위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생명이 내 안에 흘러가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침해하는 자 되지 않고 생명을 혼합시키는 자 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나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